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 예배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이 시간 함께 앞뒤 좌우에 있는, 가까이 앉아 있진 않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나눈 이 인사가 우리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져 있는, 좌절해 있는, 다운되어 있는, 그리고 갈 바를 모르고 있는 우리를 살리는 말이 되어서 생기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설교 날입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누가가 증언했던 복음이 오늘로부터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누가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했던 그 소식들이 다른 누구보다 지난 3개월 동안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을 달력으로 보면 일요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일요일이 아닌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 주의 날을 뜻하는 교회 용어 혹은 교회 사투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셨을 때 엿새 동안 일하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는 안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쉬셨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특별한 날로 지정하셨고 그리고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날을 사람들과 친밀한 사귐의 시간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개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들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어떤 것이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쉬심같이 안식하신 것 같이 우리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나나 내 아들,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안에 있는 모든 객들이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언급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쉬게 하시려는, 그리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창조하신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여러분 아시나요? 내 가축까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가축까지도 쉬게 하시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생명이 있음을,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종교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들의 말로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그 대표적인 종교가 어떤 종교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제7일 안식교입니다. 이 제7일 안식교는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정통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명명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를 믿는 그 메시아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신앙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메시아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뜻을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의 기록 언어인 헬라어로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기름을 부음받은 자, 왕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는 뜻을 갖는 것입니다. 곧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고난주간 가운데 특별히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신 것처럼 사흘 뒤 곧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일이 아닌 그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에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주의 날로, 주일로 정하여서 주님의 부활을 매 주일마다 기념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일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곱째 날이 아닌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3일째 되시는 주일날, 이 날을 부활을 기념하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홍희선 목사님께서 아까 찬양 인도할 때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셨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는 부활의 종교예요. 예수님이 그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끊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 얻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완전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안식일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주일에, 주의 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며 그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이라는 그날을 특별한 날로 지키는 것이고, 그 가운데 그 주일의 근간이 되는 오늘 바로 부활주일로 우리는 더욱더 기쁨 안에서 하나님, 부활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징적으로 나누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부활절 달걀입니다. 이 부활절 달걀은 마치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신 것처럼 그 달걀 안에 갇혀 있었던 그 생명이 그 달걀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부활의 상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활절에 특별히 이 부활절 달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이제 기프트콘으로 받게 되실 그 달걀을 예쁘게 꾸며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냈던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여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던 보혜사,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10일째 되는 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 공동체에게 임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날까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신 그 50일의 기간을 함께 그 부활의 기쁨으로 온전히 누리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종교회의에서 이 부활 기쁨의 50일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냐면 무릎 꿇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 이것을 금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활의 온전한 기쁨 속에서 감격하며 지내라고 그 기쁨의 50일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목숨을 아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주일부터 성령 강림절까지를 기쁨의 50일이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첫 절을 보면
그때가 언제인지를 드러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이냐면 안식 후 첫날. 네. 곧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이단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썬데이, 주일 일요일은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단이라고 말씀드렸던 제7일 안식교도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그리고 메시아를 믿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종교를 이단이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기준에서, 그들의 생각에서는 얼마든지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이 기독교는 분명히 안식 후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묻힌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을 찾은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어떤 역할들을 했냐면 그분의 사역을 여러 면으로 도와줬어요. 특별히 물질로 도왔다라는 누가복음의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그 이른 새벽에 달려가는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향품은 시신이 썩지 않게 하는, 그리고 시신이 썩을 때 나는 냄새들을 방지하는 역할들로 사용합니다. 그들의 행동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곧 그 시신이 썩는 것을 막고자 했다라는 것, 주님의 그 시신에서 나오는 그 고약한 냄새를 막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고 예견하지 못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자들을 부활의 첫 증인들로 세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증인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증명하겠습니까? 오늘 부활의 첫 증인으로 등장했던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었냐면 당시 시대에 법정에 세울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들이 하는 말에는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사건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건으로 조작해 가려면 그 당시의 왕, 그 당시의 제사장, 그 당시의 서기관,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의 사건의 첫 증인들로 세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은 부활의 첫 증인을 그 힘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말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인정도 받지 않는 이 여자들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첫 증인, 그 여자들, 신뢰받을 수 없었던 그들의 말이 부활의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부활의 첫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가운데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오늘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갔던 시간이 언제였냐면 새벽이라고
1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장례하는 장면을 묵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른 새벽에, 날이 밝지 않은 그 어둠에 있는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틀리지 않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명확하게 예수님의 무덤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도 트집을 잡아요. 그들이 잘못된 곳으로 간 것 아니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새벽 가운데 찾아간 그곳은 그들의 경험 속에서, 그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그 사건으로 명확하게 어디인 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간 예수님의 무덤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 가운데 없었습니다. 빈 무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그 눈앞에 놓인 상황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요, 근심하게 됩니다. 이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 다른 부분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존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는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수차례, 특별히 순환 예고라고 붙어있는 성경 복음서에 보면 순환 예고가 3차례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언했지만 오늘 등장했던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게 되면 이 여자들과 같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낭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자 같이 살게 됩니다. 비록 여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 약속한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의 진실성이 입증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부활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부활 생명의 충만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 유혹과 근심을 이겨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천사의 증언, 하나님 말씀의 성취, 그리고 그 빈 무덤이 부활의 두 번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천사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분명한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자들은 반응합니다. 응답합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곧장 11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전하게 됩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반응이 보입니다. 여자들이 목격한 천사들과 빈 무덤의 증언을 듣고 허탄하고 허망하고, 또 우리말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어처구니 없는 말로 그들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후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들 앞에 등장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인 여자들의 증언을 들은 제자들이 믿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산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상식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45절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이 깨닫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깨닫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 증거와 말씀이 이루어진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되어지는 그 은혜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결코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말씀만 있다고 그러면 믿어질까요? 말씀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1년에 몇 독 했습니다. 내 평생 몇 독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믿어질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선포된 말씀이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리고 객관적인 주관적인 사건으로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때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어떠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 한심한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확실히 본 우리는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복음이고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기쁜 소식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선물이 전달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8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믿지 못했던 사도들과 제자들은 끝내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그리고 오늘 예수님과 그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게 되었고, 그 믿어진 그 은혜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기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변화된 제자들의 삶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세 번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선포하신, 그리고 초청해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을 기억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그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외치고 세상을 향해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외치면 좋겠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대단한 도전인 것 같은데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외쳐봅시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외쳐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사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